네, 오늘 시는 유명한 시죠. 그래서 방금 찬양한 것처럼 찬양으로도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군가, 인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돌보시냐 하는데 이 그가 누구고 여기에 핵심 메시지는 뭔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저도 이것 때문에 꽤 오랫동안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도 보고 다 했는데 신학자들도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굉장히 유명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부를 수도 있고 그냥 느낌이 좋아서, 그리고 한 면만 알고 있어서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한 면. 딱 봤을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느껴지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좀 살펴보면서 시편 8편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좀 알고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러한 찬양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의 머릿말에 뭐라고 적혀있죠? 다윗의 시, 또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적혀있죠. 안 적혀있는 책 있나요? 다 적혀있죠. 깃딧에 맞춰져 있는 노래, 맞춘 노래. 깃딧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어떤 의견들이 보통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갓 족속을 지칭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갓 족속. 약간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갓.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머물렀었던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노래라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왜 가드냐?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말로 가드라고 번역을 하지, 원래 히브리어 음역을 그대로 하면 기티예요. 기티.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기티 사람 오벳에돔. 네. 그리고 가드 사람 골리앗의 죽음에 대한 노래를 지칭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건 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을 추적해서 포도를 밟고 포도주 틀에서 일하는 자들을 위한 즐거운 노래를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깃딧이라는 머릿말이 붙어있는 노래들은 한결과 같이 다 기쁘고 즐거움을 주고 있어요. 이 시편 외에도, 시편 8편 외에도 두 편이 더 있는데 81편하고 84편이 깃딧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시는 초막절에 사용된 노래예요. 모두 즐거운 시라는 점에서 이 세 시편은 다 기쁨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시를 천문학자의 노래다,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들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다윗도 아마 굉장히 절망 가운데, 그렇지만 밤하늘 같은 자기의 심령 가운데 빛이 비춰주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찬양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지창조를 노래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복음이 될 수는 없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단지 찬양만 들어가 있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찬양 속에 항상 시편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이 단지 기도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기도에 가장 복음이 녹아져 있는 거 아세요? 우리도 월수금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매일 11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간구할까? 이것을 생각해보면 가장 핵심, 줄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눈을 감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인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미 감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감사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사셨구나, 십자가의 벌로 사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복음에 감격하면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시편도
다 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떤 환경에서 나타난 복음인가가 차이가 있는 거죠. 기쁠 때 지었던 시가 있고 고통 중에 대적을 피할 때 지었던 시가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도 천지 창조를 노래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있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담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1차적으로 표면적 해석으로 먼저 교훈을 얻고 그 표면적 해석이 뭐냐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교훈을 얻고 궁극적으로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도 살면서 바쁜 도시 가운데서는 잘 못 느끼고 살지만 휴양지 같은 데 한번 딱 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멋진 절경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일단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데 이렇게 아름다운 누구나 봐도 다 아름다운 상황에서도 성도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건 정말 복이지만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인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아름다운 환경에 도취돼서 그것만 즐기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점은 뭐냐? 그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매료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바다, 산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낮에 봤을 때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보았을 것이고 밤에는 달과 별 이렇게 보았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솜씨들이 하늘을 덮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은하수 보신 적 있으세요? 은하수? 군대 생활 하셨던 분들, 전방에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있는데 저도 혹한기 들어가면 굉장히 칠성부대 같은 데 이런 데 깊은 데 들어가면 은하수가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은하수는 바로 앞에 코앞에 있는 것 같아요. 시골에 사셨던 분들 좀 아실 거예요. 눈앞에 있는 거 쏟아져 내릴 것 같아요. 근데 온 하늘을 다 덮고 있죠. 다윗은 그런 것들을 보았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솜씨들이 발견이 안 되는 곳이 없구나.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밝은 낮이라도 이것이 왜 밝냐? 해가 있기 때문에 밝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찬란하게 비치는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찬양하기를 느헤미야서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심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다윗의 고백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아름다운 환경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워서 그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못 배우고 미천하고 연약하고 또 세상에서 좀 소외되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굉장히 교만하고 많이 배웠지만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높지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반면에 어린 아이들과 같은
젖먹이들과 같은 아이들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 밖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젖먹이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아세요? 우리가 뱃속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구원 어떻게 받나, 예수를 못 믿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 뱃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태동했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임을 찬양했었던 거죠.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언어가 전해지지 않겠거니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언어로, 이 언어에 빚을 져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남녀노소 지적으로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찬양하는데 많이 배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침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할 때 어린아이들은 성전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님을 외쳤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바로 시편의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어린아이들의 외침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자들보다 약하고 불안해 보이는 아이들이 복음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역사 속에서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사에 나타난 기록들을 살펴보면 폭스라는 사람은 자기 책에서 순교자들의 책이라는 책에서 로렌스라는 사람이 화형을 당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로렌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렌스는 의자에 앉은 채로 불 가까이에 나아갔다. 그 이유는 교황 체제를 신봉하는 자들이 그를 고문했기에 그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 의자에 앉은 채로 화형대 앞으로 나아간지 아시겠죠? 고문을 하도 받아서 그렇대요. 이때 몇몇 아이들이 불 가까이 와서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종을 강건케 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소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로렌스는 어떤 사람보다도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며 평안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교황 체제를 신봉하는 사람들, 어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를 박해하고 화형에 처하는데 아이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런 차이가 있죠. 천주교 사제는 스코틀랜드의 순교자인 위샤트에게 마귀가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린아이들이 곁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마귀는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사람은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귀는 저 복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음을 외치고 마귀는 바로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데 어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면 조지 휘필드라는 설교가는 무어필드에서 그의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겪었던 박해를 편지로 자세히 전하면서 후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하는 동안 내가 서 있던 강대상에 몇몇 어린아이들이 둘러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계란이나 다른 오물들을 내게 던졌는데 그들이 맞곤 했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던진 것에 내가 맞을 때면 그들은 울면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내 대신 맞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살피고 주를 위해 살아있는 위대한 순교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온전한 찬양을 받으신 것이지요. 휘필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맞을 때 대신 맞고 싶어하는 눈빛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광명체들로 인한 영광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죠. 그렇지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극과 극으로 보여집니다. 대조되죠. 왜 저렇게 불쌍하고 저렇게 어리고 조그만 애들? 쟤네들이 무슨 영광을 돌릴까? 그렇지만 그걸 아셔야 돼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광명체들을 달아놓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 광명체로 인함이 아니라 그 광명체를 발견하고 그 광명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는 이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달아놓으셨다는 거. 이해가 가세요?
이 해달별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해달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해달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것, 웅장해 보이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 최고의 음악들을 생각을 하고 가장 웅장한 오르간, 악기, 최고의 악기들, 수천만 원대의 악기들을 막 사용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이제 우리 찬양 올라가겠거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요?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 입술로서 주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 이들의 목소리가 악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미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광명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계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천문학과 같은 과학이에요. 그래서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수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어떤 특별한 인격적인 자가 손을 대지 않고서는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아버지처럼 보살펴 주신 존재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피조물의 세계에 견주어 볼 때 인간이란 전체 지구에 비해서 한 줌의 흙도 안 되죠. 너무나 작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지구의 10,000배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진 태양계에 견주어 볼 때에는 하찮은 것에 불과하죠. 태양계에서는 지구는 그냥 돌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주 속의 인간은 크기나 역할적으로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찰머스 박사는 천문학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울창한 숲에서 나뭇잎을 하나 떨어뜨린다 해도 숲의 영광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렇죠. 숲이 쫙 있는데 나뭇잎 하나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뭐 보여질까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한다 해도 이 광활한 우주의 영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보잘것 없는 존재입니다. 찰머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찬양을 하게 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이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크심이 어떻게 더 드러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수력발전소가 어떻게 해야지 가장 큰 에너지를 냅니까? 낙차가 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에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원래 낮은 존재라는 걸 알면 되는데 이 낮은 존재들이 굉장히 높은 존재로 인식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흙과 같은 티끌과 같은 우리들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생각하신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보다 너희들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 모든 만물들 중에서 해, 달, 별, 그 큰 것들도 있고 웅장한 코끼리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굳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령을 왜 넣으시고 사람을 돌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그 교만인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간과하게 될 때 우리 진짜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신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로 품어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 에덴 동산에 옛 아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나야 되죠. 창세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인간 아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옛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구원 사역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이건 에덴 동산의 첫 아담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실패한 것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5절 6절의 고백과 동일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네, 이 부분이 5절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5절 후반부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같이 되죠.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은 6절, 7절, 8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디로 귀결이 됩니까? 첫사람 아담입니까? 아니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어요. 실패한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했지만 다윗을 알고 있었죠. 나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어서 나도 똑같이 실패한 존재인데 예수께서 이러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2장 6절 세 번역입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봐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 그에게 복종치 아니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다 예수께 복종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복종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9절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낮아지셨다라고 하면서 이 시편 9절을 예수께로 연결을 시키고 있죠.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야, 히브리서 기자도 보고 있대요. 다윗이 본 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보고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 눈에도 보여야 되겠죠. 성도들 눈에도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한 영원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 이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목적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 보이기 위함인데, 창조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적 재창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낮아져서 오셨고 이 시에 나타난 것처럼 영광과 통치를 넓혀 가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수행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리고 주님의 사도들도 이 시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시편 8편을 인용하고 계시죠. 어린 아이들의 찬송, 호산나를 통해서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적 지도자들, 많이 알고 있었다는 하는 자들을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들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로 서버린 거죠. 종교적 열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면 어린아이들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방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이 말씀이 시편에 있었죠.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심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도다. 이 말씀은 만물의 발 아래 두신 승리하신 주님이 어떻게 사망에 매여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런데 그 예수는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이걸 말씀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본문 구절들도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춰지고 구속사로 재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 천지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찬양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또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거치고 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는 이제 설교들이 주로 이제 개혁주의에서 좀 많이 나타나죠. 방금 제가 초반에 했었던 설교는 지극히 개혁주의적인 설교예요. 신론 중심의 하나님께 영광.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안에서도 구속사 중심의 학자들이 있어요.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나 그레엄 골드워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보고 어디로 넘어가느냐? 그리스도께로 넘어가는 것이죠. 복음 중심으로. 다윗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아름다운 찬양의 시를 지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에도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솜씨에 대한 부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구원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구속사적 관점으로 다윗의 시를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주의 영광이 땅과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덮은 주의 영광.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천지는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땅의 죄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지창조 1장 1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땅의 피조물에게 임하였다라는 것.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우리 사람들,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하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 땅에 있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2절에 등장하는 대적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탄을 상징하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은 세상의 마귀 권세에 쓸려가지 않고 순수함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호산나 이제 구원하옵소서를 외치는 성도들의 입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광명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 즉 구원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저 같은 피조물에게 어찌해서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바라보십니까?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같이 연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을 택하셔서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다윗과 같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 그 젖먹이들이 바로 우리였죠. 세상으로 볼 때 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죠.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중에 뭐 특별한 사람이 있느냐? 아니, 볼품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다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것은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의로 하나님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신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다윗은 5절, 6절을 통해서 죄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의인, 성도가 된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성도의 고백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의 상태의 고백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는 이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보다 낮추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주님. 이게 왜 다윗의 상태가 되었느냐? 이것을 이해한 다윗은 이제 이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봐주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는 연약해 보여요. 낮은 자처럼 보여요. 낮아짐, 비하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시편 9절을 어디다 연결시킵니까? 성도들에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겠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인식한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머리를 밟는 권세가 성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주님 오실 때 완성된 승리로 주어지겠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사탄의 머리를 밟지 못하는 상태구나. 그럼 언제 이기지? 주님 오셔야 이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많이 살펴보지만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다고 했죠. 교회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반복해가면서 경험해가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를 했습니다. 이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언제요? 우리가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휘장은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자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고백하시는 자라면 우리는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한 성도들은 이렇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에요. 다윗이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갖게 된지 아세요?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졌을까요?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죄인과 같은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로 대속하셨다라는 복음에 대한 인식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의 인식이 있는 자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이제 나의 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바라보는 환경은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신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있다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들의 이 험악한 인생을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신다면 우리 입술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마치는 고백도 동일하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이런 다윗의 고백과 같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을 보십시오. 첫 번째 절과 마지막 절이 거의 유사하죠. 성도의 시작은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혹독하고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하나님 품에 안겨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해와 달을, 별을 달아놓은 것처럼 나를 늘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찬양을 대하실 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그려지십니까?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늘의 해, 달, 별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영혼 구원, 새하늘과 새 땅, 교회 창조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손길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천, 신지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천국으로 살게 하는 힘,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윗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묵상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깊이 묵상되어져서 이 세상 속에 천국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눈이 땅을 향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 달, 별을 보고 천지 만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돌렸을 때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손길, 십자가 복음의 사랑이 담겨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 우리 입술 속에서 날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통과할 때 혼자 통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늘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이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러한 찬양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